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누리는 평안을 익숙한 안정으로 여겨 안일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분별하는 지혜로 세상을 보게 하소서.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 정의와 사랑이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오늘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 6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망한다. 시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사는 자들아. 사마리아의 요새만 믿고서 안심하고 사는 자들아. 이스라엘 가문이 의지하는 으뜸 가는 나라, 이스라엘의 고귀한 지도자들아.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서 살펴보아라. 거기에서 다시 큰 성읍 하맛으로 가보아라.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사는 가드로도 내려가 보아라. 그들이 너희보다 더 강하냐? 그들의 영토가 너희 것보다 더 넓으냐? 너희는 재난이 닥쳐올 날을 피하려고 하면서도 너희가 하는 일은 오히려 폭력의 날을 가까이 불러들이고 있다. 너희는 망한다. 상하침상에 누우며 안락 의자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골라 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잡아먹는 자들, 검은 곳 소리에 맞추어서 헛된 노래를 흥얼대며 다윗이나 된 것처럼 악기를 만들어내는 자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며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집이 망하는 것은 걱정도 하지 않는 자들, 이제는 그들이 그 맨 먼저 사로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마음껏 흥청대던 잔치는 끝장나고 말 것이다. 주 하나님이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야곱의 교만이 밉다. 그들이 사는 호화로운 저택이 싫다. 그들이 사는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그때에 가서는 비록 한 집에 10사람이 남아있다고 하여도 끝내 모두 죽을 것이다. 시체들을 불살라 장례를 치르는 친척이 와서 그 집에서 시체들을 내가면서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옆에 아직 시체가 더 있느냐고 물으면 남아있는 사람은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그 친척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나 주가 명한다. 큰 집은 허물어져서 산산조각이 나고 작은 집은 부서져서 박살날 것이다.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느냐? 사람이 소를 부려 바다를 갈 수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공의를 뒤엎어 독약을 만들고 정의에서 거두는 열매를 쓴 소태처럼 만들었다. 너희가 로드바를 점령하였다고 기뻐하며 가르나임을 우리의 힘만으로 정복하지 않았느냐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가문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치겠다. 만군의 하나님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게울에 이르는 온 지역에서 너희를 억압할 것이다. 아멘. 아모스서 6장은 5장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의가 강같이 흐르지 않는 사회의 비극을 한층 더 깊이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5장에서 하나님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외치셨는데 6장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과 경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일한 자들아 무너져가는 현실을 보라. 너희는 망한다. 시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사는 자들아. 사마리아의 요새만 믿고서 안심하고 사는 자들아. 1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호소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모스의 이 외침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를 향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속에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사마리아의 성곽,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적 지위와 외적 안정 속에서 안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문제는 범죄 이전에 무감각이었습니다. 세상의 불의에 무감각하고 공동체의 고통에 무심한 신앙의 무뎌짐, 그 무감각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이죠. 안일함은 죄보다 더 깊은 마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7절까지 그들은 스스로의 안전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세 도시 갈레, 하맛, 가드를 언급하시죠. 이 도시들은 과거에 강대했던 도시들이지만 지금은 무너진 곳들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을 보라 하고 하십니다. 너희가 그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느냐? 이스라엘의 자만을 찌르는 질문이죠. 4절에 보면 상하침상에 눕고 안락의자에서 기지개 켜고 양떼에서 골라잡은 어린 양 요리를 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잡아 먹는 자들, 호화롭게 살고 있었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검은고를 타고 포도주를 대접받고 기름을 몸에 바르고, 그런데 문제는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 모든 풍요 속에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환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당할 그 환난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근심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의 고통보다 자신의 편안함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유함보다 그들의 무강박함에 더 문제 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상처를 함께 아파하는 자여야 하는데 그들은 요셉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백성들의 고통, 나는 지금 안전하고 나는 안일하게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한테 무슨 상관인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벌써 정의에서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은 자만의 집을 무너뜨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야곱의 교만이 밉다. 그들이 사는 호화로운 저택이 싫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것은 이제 그분의 인내가 끝에 다다랐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교만,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성공과 안전을 의지하는 태도를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거죠. 그들의 궁궐, 그것은 인간이 쌓아올린 자만의 상징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것들을 무너뜨리십니다. 10명이 살던 집에 한 사람만 남고 그마저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자라고 말하는 그들.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존중하지도 않는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폭력이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바로 잡으시는 사랑의 외과 수술, 이 치료 과정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너희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돌이키려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느냐? 사람이 소를 부려서 바다를 갈 수 있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의를 뒤엎어 독약을 만들고 정의에서 거둔 열매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들은 모순과 불가능의 비유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사회는 이미 질서가 뒤집힌 세상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 그들의 교만이 결국 스스로의 멸망을 부른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가르나임을 우리의 힘만으로 정복하지 않았느냐? 그들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능력의 결과로 여겼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번영을 원하셨지만 그 번영이 교만으로 변질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진 세상을 외면하는 신앙에 대한 슬픔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 6장은 단순한 부자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너진 현실을 외면하는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통곡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신 그 복이 자기만의 편안함으로 굳어져 가고 있을 때 그 복은 더 이상 복이 아니라 심판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복을 통해 세상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 안에만 머물면 복은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죠.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고 저는 자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만 받고 그 복만 내가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그 복들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이 그것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적용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는 영적 무감각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 익숙해질수록 세상의 아픔에 둔감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의 고통을 근심하십니다. 우리 안에 안일함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의 누림보다 복의 흐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나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흘러야 합니다. 정의와 사랑, 자비와 섬김으로 이웃에게 흐르는 것이 참된 예배이고 참된 복을 누리는 자세입니다. 셋째,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뤘다 하는 말,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으로 시작되는 거죠. 복을 자랑하는 대신 복을 나누는 겸손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간증도 참 많이 있지만 결국 그것이 자기의 자랑으로 끝난다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복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복을 자랑하고 교만과 오만에 머무르는, 결국 그 복이 나 자신을 삼켜버리는 일들을 하게 된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복을 나누는 겸손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고통을 근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요셉의 고통을 근심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상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분은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품을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죠. 하나님은 안일한 자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깨어있는 자, 함께 아파할 자, 세상을 위해 애통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